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그러한 어려움, 그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지금 본인의 상황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하는 권면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처럼 진리에 대한 문제였으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막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대한 것, 경험의 차이, 지식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들어오면 형제들아, 내 자녀와 같은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 두 사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양보해라, 도와라. 주위에 있는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절과 5절로 넘어가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냐 하면 본인이 기뻐할 만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또 부여해서 살고 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더위 가운데 에어컨을 틀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좋은 건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것만 내 인생에서 꼭 꼽아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실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꼭 문제되는 정치인, 경제인 몇 명 문제들 이런 걸 꼽아가지고 이게 나라냐? 무슨 헬 조선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나라 같지 않고 진짜 헬 조선인 데를 갖다 놔 봐야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너무 호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호강에 겨워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너무 좋다 보니까 진짜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살이 너무 찌고 먹을 게 지천에 널렸고 오늘 점심은 뭘 먹나 맨날 그러고 살면서도 여기가 헬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 누린 것 이런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갖지 못한 그 하나,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가져놓고 갖지 못한 선악과 열매 그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핍박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 나를 대신해 하신 모든 일들을 옷으로 만들어서 너 입어라 이러고 이제 입혀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좋고 훌륭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것을 두고도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느냐?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제목이 충분한데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한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심지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고 늘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기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죠. 이 앞에 있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사사로운 일들 그냥 양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주머니에 돈이 몇백억 있는데 그 막 방금 통장에 입금돼 가지고 막 복권에 당첨되고 막 신이 나는데, 아이고 뭐 옆집 사람이랑 그거 수도세 막 나온 거 뭐 공공과일 뭐 5만 원 10만 원 이거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라,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관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 자기 자식을 잡아 바쳐라 뭐 이런 거, 집을 팔아 바쳐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해야 관용이 있다고 하지 않죠. 저 사람이 뭐 할 때 양보해주고 들어주고 뭐 이렇게 뭐 가벼운 거 뭐 이렇게 좀 대접도 해주고, 이런 간단한 걸 통해서 우리가 관용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희들 고맙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무슨 일을 해라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오늘도 웃을 일 없지만 교회 가면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진리에 대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늘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이렇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얼마나 더 살겠냐 이거예요. 몇 번 더 할 수 있겠니? 너가 다른 사람에게 비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립하는 일이 너의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니?
그런데 그 몇 번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너가 양보하는 그 선한 일을 너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얼마 없다. 기회가 얼마 없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는 것의 핵심은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맨날 염려를 하고 사느냐? 아유, 내 자식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사람 노릇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슨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뭔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걸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내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아져요? 망할 건데. 이 세상 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부여 군수도 이 나라에 뭐 별거 할 수 없고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곳인데 썩어 빠진 인간들이 그냥 몸을 섞고 살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60억, 70억 인구가 다 욕심을 갖고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좋은 세상 이거 이루어지겠습니까? 애초에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가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래요.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다 들어주시기는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심지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선물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회초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좋은 거거든요. 우리 애들이 막 까불고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이래도요, 저희 집사람은 애들을 못 때려요. 회초리를 못 든다고요. 막 자기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막 울고 그래요. 내 말 왜 안 듣는 거야? 너희들 나 무시해? 이러고 막 엉엉 울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참. 애들이 혼날 땐 혼나야 되거든요. 대부분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혼내야 될 때 혼내지를 못하고 그냥 내 마음 아프다고 넘어가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혼내야 될 땐 반드시 혼내고요. 위로해야 될 땐 반드시 위로하고, 꼭 일어나야 될 일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 부모라고 하는 그 불리우는 그 원형의 말, 우리가 부르는 인간 아버지의 연약한 말고 완전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뭐예요? 그걸 자꾸 확인하는 게 나의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 감기 걸린 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기 걸린 걸 모르실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걸 늘 확인할 때 반대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염려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너네들 말이야,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 줄 알아? 너네들 연약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것도 몰라서 쫓겨났지.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 하나도 붙들고 있을 주제가 못 되는 인생들아, 너희들의 힘으로 이 땅에서 고작 키 1cm도 자라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아, 너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염려라고 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염려는 하나님이 한다. 너네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염려를 하는 것이지, 내일을 허락할 수 있는 그분이 너희를 대신해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러면 뭐 예수님이 오고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되게 뭐 부흥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흥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연약한데, 우리 시커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을 도와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염려 좀 하지 마라. 먼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라. 예수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봐라. 염려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쓸 것 다 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 그 정도 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그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사실 지금 저기 어디 남미라든지 저기 어디 전쟁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이래서 상점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 사실 그런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염려가 튀어나오거든요. 나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염려해야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부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지금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정도 사는 사람들은요, 염려할 수 없어요. 부여 온누리교회 배삼열 목사는요, 염려할 수 없다고요.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은 아니지만 또 비대미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줄 수 있을 환경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모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사람들이지, 심지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염려를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부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염려를 한다?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염려가 불쑥 일어나도 그걸 마치 두더지 게임할 때 망치로 그냥 그 두더지를 내리치듯이 우리 안에 염려가 불쑥 올라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망치로 그 염려를 뿌악 눌러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이 두더지가 뭐라 그래요? 나 죽어! 이러지. 나 죽어. 아이야, 나 죽어! 이런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망치로 날마다 두드려서 엄마 나 죽어! 이러고 그냥 사라지게 만들,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을 이미 하나님에게 허락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막 손 붙잡고 울며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 바라보며 생각하며 비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넉넉하며 나누며 기뻐하며 관용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허락받은 이 땅에 태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